성경 봉독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시설부에서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시설부는 위원들이 다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부는 젊은 세대들 또 여성분들로 많이 모여 있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육부가 더 활성화되어져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위원회 이제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 사사기 시대의 일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선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요.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남은 이제 숙제들 각 지파별로 정복하라고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시대는 끝나고요.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지는데, 사사시대의 앞부분 1장과 2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늘 읽은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7절만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밝죠, 그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 전쟁과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 섬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사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정착하고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예지하는 그 지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백성들은 그냥 풀어질 백성들이니까 이들을 꽉 잡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말년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랑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24장 13절과 1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말년에 이제 끝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24장 지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오니까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남겨진 숙제 과제가 있다면 이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다른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 마지막에 강 건너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혹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너희 조상들처럼 애굽의 신을 섬길래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신들 섬길래 결단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을 2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짐과 함께 그 다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분명한 그들의 고백 삶이 되기 위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6절과 28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부터 28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단순한 다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언약식까지 세운 거죠. 그죠? 증거다. 이게 증거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모범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끄집어내어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결단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동맹체의 그 전통을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주인과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던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8절과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10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교회에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부모님들 세대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들, 아마 교회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왜?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 나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근성근성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만났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여기 남아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가 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가슴 깊이 만나보지 못한 세대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11절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전 세대들은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광야 삶 가운데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조상들이란 출애굽 1세대가 지나고 1세대들은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다 불순종해서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그리고 그 다음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에 순종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심심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좀 어렵고 힘들면은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 세대들은 진노 가운데 다 죽고 그들의 자식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앞서 이야기 여호수아와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살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지켜주시는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가나안 정착 세대들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의식과 종교로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의 패턴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농촌, 우리 과거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사회로 급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분들은 아마 저 신안이나 섬이나 시골에서 오셨을걸요? 그죠? 섬생활을 하던 그들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루었던 농경사회가 더 이상 희망 없다. 이제는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산업 일꾼들도 만들어내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도시로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농경사회의 삶의 패턴과 산업화 사회의 삶의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처음 딱 목회하러 갔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1월 달에 이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창문 열고 밖을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만 지면 사람이 코빼기가 안 보입니다. 도시는 그래도 밤늦게까지 막 불 켜져 있고 막 많이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주로 저는 야행성이었는데 이 시골 가니까 이건 무슨 이상해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창문 열어놓고 눈물도 흘리고 했단 말이에요. 삶의 패턴이 완전 다르죠. 그죠? 자, 똑같은 삶의 패턴이 이제 동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삶의 패턴도 완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저희 세대처럼 X세대. 저희가 X세대거든요.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진 그 시대부터 태어나는 세대들, 이전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개성이 강하고요. 우리 시대 때는 뭐 배꼽티 같은 것도 막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미친 것들이라고 막. 그런 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왜? 산업화 시대에 사회가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뜨돌이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경 사회로 완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회의 어떤 문화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뜨돌이 생활할 때의 문화와 정착해서 농사 지을 때의 문화는 다른 거죠. 그죠? 그죠? 단순하게 문화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성격도 바꾸어집니다. 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길을 인도해 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필요했단 말이에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리고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떠돌이 생활할 때에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뭐냐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보호의 개념, 우리를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그런 수호신의 개념보다는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이 농사가 어떻게든 잘 되게 풍년을 이루게 해주는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적합한 것이 뭐냐? 여기 아까 11절부터 읽었듯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고 가나안 땅에서 농경 사회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표현에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여호와를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되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만났던 광야에서 만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의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농경사회의 신의 부분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내가 물어볼게요. 바알신적인 요소를 끄집어 와서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이면 거기 여호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그거를 파보면은 거기서 발견되어진 신전이 등장하는데 신전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그 우상 같은 것들이 신상이죠. 신상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신상에는 거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옆에 또
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보니까 여자 같단 말이에요. 여신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아스타롯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만들어가 세워놓고 또 그 옆에 그의 부인의 신으로 가나안 땅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함께 짝을 지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짬뽕이죠, 그죠? 자, 이런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농경 사회의 바알 신앙이 짬뽕되어진 그런 신앙을 이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배고프고 힘들었던 산업화 시대로 전환할 때 그때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국 교회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대부흥을 이루고 큰 교회들이 만들었던 그것은 뭐 교회가 열심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흥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산업화 도시화로 바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모인단 말이에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할 것이 뭐 없잖아요. 땅만 파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뭐 합니까? 공장 가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고 외롭고 또 척박한 삶 속에서 위로를 얻는데 교회 가면은 그래도 막 은혜 받고 나의 지금 힘들고 지친 삶을 위로해 주는 그런 힘이 교회 가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흥을 할 수밖에 없죠.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시골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에는 큰 교회 생기고 지금 시골에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제 없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에는 열심히 살겠다고 땀 흘리면서 또 신앙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매달려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체험적인 신앙들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MZ 세대들, 20대, 30대들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그 세대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 세대, 30대들, 젊은 세대들, 이들에게는 지금 종교적인 열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안 모인다 막 안타까워하고 또 불평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그래요. 이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그 교회 생활을 했던 그 신앙, 적어도 저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죠?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학교 갔다 마치면 교회에 와서 놀았단 말이에요. 기도해 하면서 찬양해 하면서. 그래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있던 세대들 지나서 이제 MZ 세대가 되어지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의 그 산업화 시대와는 완전 다른 세대가 지금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MZ 세대에게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사후에 그 등장했던 세대들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헌신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왜요? 체험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때만 하더라도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면 혼나니까 교회는 나와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인 저의 딸도 장로님들의 손주들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도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만났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시대에 필요한 그런 신앙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좀, 청년회 좀 모이라. 목사님은 또 잔소리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청년을 불러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왜 인사를 안 하냐? 꼭 혼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것들은 인사를 안 해요. 그죠? 그때는 이 청년회장이 장로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전에 위계 질서에 의해서 어른을 존경하고 뭐 좋든 싫든 존경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세대와 다른 세대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좀 가지라. 교회 열심히 좀 해라. 우리 교회 찬양단이 지금 없는데 찬양단도 좀 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안 해요. 옛날에는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어른 시키면. 지금은요. 안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그 정답이 있잖아요. 어디 갔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저한테 빨리 끝내라고 막 전화 온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로 써 있거든요. 야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손잡고 어릴 때부터 교회 쫓아다니면서 하는 교회 생활, 또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라는요. 경험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부부는 다 알잖아요. 그죠? 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결합을 내 사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너그 신랑 정말, 최고다. 부럽다 하면, 한번 살아봐라.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알지 못했다. 이 백성들이 왜 몰랐을까요? 이 부모님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남아있던 세대들은 그래도 여호와만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왜? 다짐하고 또 다짐했기 때문에요. 또 경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절기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경험이 없습니다.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 따라 우리 집안이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이고 해서 교회는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사사기 시대에 그 세대들에게 이 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못 시킨 것.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지금 앞으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완전 우리와 다른 사고의 패턴으로 신앙조차도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이제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지금 개신교 인구 중에 30%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안 나가 성도들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 젊은 MZ 세대들입니다. 걱정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직 힘들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다시금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체계가 완전 바뀌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요, 가정입니다.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쭉 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쭉 했더니 목회자들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이 한 3번째 정도 됩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부모들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교회 학교요? 아니에요.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개성시키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만은 아마 다들 관심에 교회 학교 교사들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공부해라 하는 말과 함께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왜 너는 기도 안 하니?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부모가 기도해라, 말씀 좀 읽어라, 교회 좀 나가라 하는 말보다 지난주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모의 무엇을 보여주라고요? 뒷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말과 행실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녀들은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교회 학교,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의 뒤를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탓 그만하고 MZ세대가 뭐 어떤 이 저렇게 분석하는 건 좋은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 만나게 해주면요. 그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신앙과 다른 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과 다른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신앙이 짬뽕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육이 교회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통하여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